요한일서 5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봉독해 주신 신약성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 중생한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과연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일까?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 중생한 자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집니다. 오늘 먼저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표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는 거듭난 자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를 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마태복음 16장 14절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혹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와 같은 대답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보통 사람들이 존경하는 4대 성인의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질문에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틀림없습니다. 거듭난 자, 중생한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아, 헬라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왕.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 두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바요나 시몬아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것은 아버지 요나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다가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믿고 고백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동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진리가 아직 깨달아지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만약에 하나라도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아직 거듭나신 분이 아닙니다. 중생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도 요한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한 번 왔다가 한 번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간혹 이 땅에 교회들이 잘못된 교회가 하나님 말씀 계명을 이제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면, 거듭난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없이 많은 계명들 가운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일까? 오늘 간략하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이 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난 자, 중생한 자는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집니다. 두 번째,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여기서 낳으신 이는 누굴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를 중생시키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여러분, 사도 요한은 2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같은 한 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나요? 이게 우리가 좀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 말씀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육신적으로도 아무리 자녀가 철이 없어도 자신을 낳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간혹 어릴 때 입양되어져 간 분들이 계십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손을 떠나서 먼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한 24살 먹어서 여러분, 한국의 비행기를 타고 찾아옵니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누굴 찾겠다는 거죠? 부모님을 찾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그 입양되어 간 그 자식의 마음에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나를 입양을 보내셨지만 그래도 본능적으로 자신을 낳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할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셔야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좀 알쏭달쏭하게 되어져 있죠. 낳으신 이, 이건 누굴 말할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에게서 난 자는 또 누굴 말할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 공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2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킵니다. 어떤 계명을 지키나? 그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함께 거듭난,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10계명의 후반부 인륜에 대한 계명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이 모든 말씀이 한결같이 의미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은, 시작,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가정마다 아이들을 대개 하나나 둘밖에 낳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집만 해도 2남 2녀 4이었습니다. 4남매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5남매입니다. 예전에 형제가 많은 집안에는 이런 막내 동생이 밖에 나가서 다른 애들에게 매를 맞으면 누가 쫓아가나? 형들이 쫓아갑니다. 누가 내 동생을 때리면 형들이 쫓아갑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도들 간에 이런저런 충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첫 번째 낳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째 그에게서 함께 난 자를 사랑해야 된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9절에 한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시지 못하고 여러분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할 수 있으면 교회 단체방에 여러분 인사의 글을 조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말이죠. 눈에서 멀어지면
무엇도 멀어진다고 그러죠? 마음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칫 잘못하면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를 깨뜨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우리 남일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이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절과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과 5절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이 5장 1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4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 어지간히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의 의미도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의 뜻은 세상의 핍박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에 뭘 이긴다고요? 핍박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떠한 환난과 박해가 와도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그들에게도 환난과 박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난과 박해 앞에서 세상과 싸워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의 말씀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다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을 때 아무리 세상의 환난과 박해 앞에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세상의 유혹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첫 번째, 세상의 핍박을 이긴다. 두 번째, 세상의 유혹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간계합니다. 마귀가 회의를 가졌답니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조금 무너뜨릴까 해서 첫 번째 환난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못 이겨요. 여러분,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과 싸워 이깁니다. 마귀 대장이 나섰답니다. 마귀 대장이 나서 하는 말이, 얘들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더 똘똘 뭉쳐서 이겨.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잘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과 박해 핍박을 통해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귀가 쓰는 방법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마귀는 찾아와서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시장하셨지만 얼마든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앞에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가 때때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내가 나에게 딱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모든 만국의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여러분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사도 요한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두 번째, 세상의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세상과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